최근에 바울 서신서를 읽으면서 고백되어지는 개인적인 작은 간증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생명이 있어 숨을 쉴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제게 숨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이고, 오늘 나의 삶이 그렇게 귀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고, 내가 오늘 살아야 될 이유, 방향, 목표가 있다면 말씀으로 나를 부르신 주님께서 제게 말씀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각 서신서마다 살펴보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새롭고 날마다 더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골로새서가 전해주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일까요? 빌립보서에서는 그리스도를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을 1인칭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 기록한 책이라고 한다면, 골로새서는 기독교 신앙을 논리적으로 잘 정리한 신학자 바울의 저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골로새에 침투한 이단적 사상에 대응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잘 정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서학자들 가운데 골로새서의 특징 때문에 바울 저작이 맞을까? 바울 이후의 저작이 아닐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 자체가 바울의 저술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바울은 가말리엘 수하의 율법학자였고, 당시의 헬라의 문화와 철학을 모두 섭렵한 상당한 지식인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수사학의 기법을 사용해서 복음을 변증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이 왜 골로새서를 기록하지 못했을까요? 분명 골로새서는 바울의 작품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할 때에 골로새에 있던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세례를 받고 골로새로 돌아가 교회를 세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에 걷잡을 수 없는 이단적인 사상들이 침투해서 골치를 앓게 되자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를 로마 감옥에 있었던 바울에게 보내서 도움을 구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라의 말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된 마음으로 사랑이 담긴 권면의 편지를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그들이 복음을 듣고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가 맺어 자란다는 소식을 듣고 기쁘고 감사하다는 말을 전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에바브라의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너희에 대한 소식을 들은 날부터 나는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고백을 하고 있어요. 1장 9절부터 12절까지 7가지의 기도 제목이 나타나는데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한다. 또 하나는 주께 합당하게 행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능력과 인내와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 알고 행하기를 원하는 중보의 기도였습니다.
골로새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 정착촌이 있었고 유대인 회당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골로새 교인들의 대다수는 이방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이전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 자들이다, 멀리 떠나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사람들이라고 하였습니다. 범죄와 무할례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던 사람들,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한 감사와 그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 줄 아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는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장 13절에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덧붙여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라는 어떤 구체적인 장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서 영생을 얻는다 할 때에도 그 영생은 어떤 우주 공간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땅이나 집을 돈을 주고 사서 등기 절차를 거쳐서 우리의 완전한 소유로 만들 수 있는 나라도 아닙니다. 그 나라는 성도들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세상, 그 세상을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세상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는 죄의 권세 아래 놓인 세상,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세상,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실존은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던져진 인간의 비극적 실존 세 가지, 죄와 죽음과 고통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러한 흑암의 권세 아래 죄와 죽음과 고통 앞에서 고안해낸 인간의 최고의 탈출구는 철학과 지혜와 종교입니다. 철학과 세상의 지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잘 죽어야 되느냐, 어떻게 의미 있게 살아야 되느냐, 가치와 의미와 도덕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종교라 할지라도 착하게 사는 법, 진실하게 사는 법, 의미 있게 사는 법에 대한 지식,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결코 구원이라고 하는 용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만약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아직도 이 문제와 씨름하고 있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저 교회를 다니는 교양인입니다. 요즘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오히려 교양이 없는 사람처럼 여기고 있으니 참 혼란스럽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우리의 최선이란, 우리의 진실과 성실이란 어찌 보면 아무 쓸모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죽으면 끝인데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바울은 2장에서 아들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의미로 다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2장 12절 말씀,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바울은 골로새서에서도 다른 서신서들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은혜를 강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결정적인 사건, 그 이유,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신약 성경은 복음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형되셨으나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려내셨다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흑암의 모든 권세가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도록 한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가르침을 받고 능력도 행했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다 도망갔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까지 당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4절에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의 본질과 복음의 성격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부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확증된 것입니다. 부활로 성경의 모든 말씀이 믿어진 것입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능력을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느낌이나 사색이 아닌 예수님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다 이루신 부활의 그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음과 고통의 실존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믿지 못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기에는 뭔가 부족해 보입니다. 내가 믿어야 될 대상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너무너무나 믿기 어려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은 재물을 모아놓고 편안하게 살고 싶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싶고 더 많은 행복의 조건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아두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복음의 능력, 복음의 신비,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익숙한 종교적 용어일 뿐 내 일상의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전혀 경험되지 못합니다. 좀 더 야속하게 말한다면 교회에 다니기는 하나 세상의 상식
학과 교양에 전적으로 의존할 뿐입니다. 성경 말씀보다는 TV에 나오는 건강 강좌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교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세례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인생이 어떻게 변했는지, 죄의 문제 앞에서, 죽음과 고통의 실존 앞에서도, 어떠한 상황과 문제 앞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참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살아난 자 되었음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까지 그리스도의 찬송시가 믿어지고 날마다 고백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함께 고백하고 함께 찬양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얼마나 가슴 벅찬 그리스도에 대한 노래입니까? 이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참 간증과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에 들어왔던 이단들의 주장은 어떠했을까요? 골로새서 2장에서 이단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4가지의 이단 사상이 나타납니다. 철학과 율법주의와 신비주의와 금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나타난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증거하면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권면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2장 8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16절에서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바울은 1장과 2장에서 복음의 확실한 진리를 선포하고 이단을 경계하라고 권면한 후에 3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새로운 영적 삶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고 있기에 너희들은 이제 위의 것을 바라보라 권면한 것입니다. 3장 1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기서 위의 것은 하늘 위의 우주 공간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죽으면 가게 될 천당처럼 여기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곳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곳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편은 어디일까요? 바울은 위의 것과 땅에 있는 것을 함께 말하면서 위가 어디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언급한
땅의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3장 5절 말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바울이 땅의 지체라고 말한 것을 보면 자세히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그 중에 바울은 탐심에 대해서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에서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3장 8절에서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들, 그리고 거짓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것은 무엇일까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장 12절에서는 그리스도로 온 있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너희가 전에는 이러한 모습으로 행하였지만 이제는 너희는 선택된 백성이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너희는 사랑받은 백성이 되었으니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라.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일상의 삶에 대한 권면을 하면서도 분명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3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그들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그때에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부활을 확신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을 말씀합니다. 흔들리고 있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권면한 것입니다. 이단 사상으로 복음이 변질되고 왜곡된 상황 속에서 바울은 간곡한 명령 화법으로 그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을 말씀을 한 것입니다. 1장부터 복음을 전하다가 권면이 나타납니다. 1장 23절 말씀,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여기서 그리하리라고 하는 것은 앞절에서 언급한 이방인이었던 너희들도 거룩하고 흠없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진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2장 6절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3장을 시작하면서 위의 것을 바라보아라, 새로운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말씀을 한 후에 15절부터 구원받은 자의 영적인 삶의 태도를 강조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계속해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정생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인관계, 사회생활에 대한 지침을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특별히 바울은 불신자들에게 지혜롭게 행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이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과 영적으로 교통하기 위해서 자신의 상황을 알리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동역했던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소개하면서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다니지 않는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이 믿는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셨습니까? 골로새서를 읽으십시오. 그리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죄와 죽음과 고통의 실존 앞에서도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기에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에 우리의 일상에서 사랑과 섬김과 헌신과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골로새서와 함께 깊은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